이재명 씨 최측근으로 그와 함께 대장동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했다가 구속된 유동규 씨. 그가 구속 만기가 되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교도소에서 수면제 5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다행히 교도관에게 발견되어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이 사건을 두고 교도소 다녀오신 한 분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정말 죽을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시도를 했을 거다. 교도관들이 공무원이죠. 자살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인 그들에게 문책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자살이 쉽지 않대요. 유동규 씨가 수면제 50알을 먹은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도관들은 약을 줄 때 너 물 가지고 와 이렇게 시킨답니다. 컵에다 물을 따라서 오면 그때 약을 하나를 주고 내가 보는 앞에서 먹어 이렇게 시킨답니다. 그런데 50알을 모았다는 것은 유동규 씨가 잠이 안 온다라고 말하면 하루 하나씩 교도관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 거죠. 그래서 그 50알을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 그 교도관 문책 받을 거라고 합니다. 자살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말 죽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은 마음이 진심인 사람은 방법부터 다르대요. 일단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참기름을 산답니다. 참기름 왜 살까요? 교도관이 발견하고 문 따가지고 구하려고 들어오면 미끄러 자빠지게 하려고 자살을 시도할 때는 바닥에 흥건하게 참기름을 깔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산대요. 그리고 수건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길게 찢어서 연습을 한대요. 이게 내 몸무게를 버틸까? 너무 얇게 찢었나? 혹은 너무 두껍게 찢었나? 이걸 계속 실험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도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계산한답니다. 지금 내 방에서 가장 멀리 반대편 끝에 갔을 때 시작한대요. 그래야 확률상 가장 죽을 수 있으니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될 때 첫째 참기름을 산다. 가능한 많이 사서 바닥에 흥건하게 깐다. 수건을 끊어지지 않을 만큼 길게 찢어 이어붙인다. 그리고 교도관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멀리 있을 때 시작한다. 자, 죽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할 때, 정말로 죽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고 논평을 내셨습니다. 반대로 정말 살고 싶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잠시 편집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동상으로 굳어져가는 발을 두꺼운 바다표범에 가죽을 이용해 녹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포렐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얼음벽에 기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인 아내와 딸을 떠올리는 포렐. Los! Alle einsteigen! Weihnachten bin ich wieder zurück. 소련으로 넘어가 고장난 탱크들을 고치고 나면 무사히 귀국할 줄 알았던 독일군 정비부대 장교 포렐. 그는 갑작스러운 독일군의 항복에 의해 25년의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게 되죠. 나치로 불리는 이 독일군 포로들에겐 인권 따윈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정어리로 끼니를 때우고 자신의 소변으로 갈증을 달랜 뒤 쌓여가는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열차가 멈출 때마다 허겁지겁 눈부터 삼켜야 하는 이들은 알래스카와 인접한 시베리아의 끝 데즈네프 수용소에 도착합니다. Kein Zaun, keine Wachtürme. Wo willst du hier auch hin? Kein Baum, kein Strauch, nicht mal ein Grashalm, den du fressen könntest. 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온몸에 털을 밀고 곧바로 광산노역에 투입된 포렐.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아내와 딸의 얼굴은 그를 이곳에서 3년 동안 버텨낼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독일의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죠. Tut mir leid, nichts. Das heißt nicht, dass ihm etwas zugestoßen ist.
이 영화는 10년에 걸쳐서 11,491km를 이동해서 가족들에게 돌아간 전쟁 포로였던 코넬리우스 로스트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도망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는데요. 두들겨 맞고 나서 의무실에 보내졌을 때 이 똑같은 포로였지만 그 포로들 중에서 유일한 박사님, 의사였던 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박사가 사실은 오랫동안 탈출을 위해서 식량도 어디에 숨겨놓고 그 다음에 신발도 어디에 숨겨놓고 이 정도 숨겨놓고 이 정도 챙겨놓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놨는데 이 박사가 늙었어요. 그래서 늙은 자신보다 젊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이 포렐이라는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이 모아놨던 모든 장비와 먹을 것, 그리고 도망을 가려면 이 길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 모든 정보를 주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도 독일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이게 내 아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다. 여기 찾아가서 남편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었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그 전달을 꼭 5월 달에 해달라. 지금 말고.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다.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전달해 줍니다. 부대에서 추격을 계속 해오니까 이거 뭐 가도 금방 잡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 서쪽으로 갈 거다, 독일 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가장 짧은 길로 가지 않을까, 군인들은 다 이렇게 추적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좀 돌아가더라도 위로 가자. 위로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눈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래도 잡히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위로 90도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뺑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계속 살아야 된다. 12월 24일에 돌아오겠다고 딸에게 약속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용소에서 3년을 버티고요. 그 다음에 이 돌아간 기간이 총 7년. 그래서 10년 만에 자기 딸 앞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딱 도착을 합니다. 이 영화는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답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마음이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명기 4장 9절에는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좋은 것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좋은 것 잊어버리지 마라.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가 있는데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사실상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이 없으니까 있다고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으니까 나름 마음이 나도 있다고 하는데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시도, 노력조차 안 하는 게 아닐까요? 자, 정말 죽고 싶으면 어떻게든 죽기 위해 참기름을 모으고 수건을 쫙쫙 찢고 교도관들이 누가 걸음이 제일 느릿느릿할까? 혹시 얘네들이 회식 간다고 해가지고 2명 있을 거 1명 있을 날은 없을까?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최적의 날, 최적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살고자 하면 사방팔방이 다 눈인데 푹푹 빠지는 눈에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아니 풀뿌리라도 캐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침반 하나 들고 살고자 걷고 또 걷는 거죠. 마음만 있다면 어떤 역경도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 없다는 거. 말은 있다고 하는데,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데 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는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로마서 14장 7,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 사실 한 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규정됐어요. 열외나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열외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게다가 다 하라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 하라?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있다면 내 몸을 통하여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겨우 편지 쓰고 죄수 신분으로 있는 자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끄럽지 않대요. 내가 왜 갇혔는데?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데? 나 죽는 다음에 내가 왜 죽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온전히 담대하다. 온전히 담대하다. 야고보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그럼 반대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뭐 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살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도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요. 지금 제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결정할까 저것을 결정할까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해라. Yes, sir. 저것 해라. Yes, sir. 이게 뭐래요?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영원한 삶,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규정됐어요. 하나씩 정리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을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소위 말해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쁘게 자원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어거지로 눈치 봐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봐주면 인정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쓰리고, 아 내가 저 사람 신경 써가지고 이래야 돼? 아 나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아 몰라 너나 잘하세요. 선긋기하고 철벽을 치겠죠. 마음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이걸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예 이번에는 쐐기를 박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산 거다. 너 노예다. 규정됐죠. 딴소리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규정된 거예요. 개성? 있죠. 우리의 특색들, 우리의 은사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다르게 빚어가시죠. 그러나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이 이것 해라 이거, 주님이 저것 해라 저거. 우리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내 백성이 아닐 때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네가 사탄의 왕국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가 내 나라로 들어왔다면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값으로 산 거야. 무슨 값? 핏값.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핏값 주고 생명으로 산 거야. 이거 너 내 거야.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대답이 다 똑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이 글로리,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다가 교회들마다 계속 이 얘기 반복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다. 너네 삶은, 내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규정되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런 뉘앙스 정말 세지 않습니까?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성경에 오직, 이 솔라 많이 나와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삶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살아있는 동안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yes sir.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주의 백성이야. 근데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 도시에, 어느 도시에 가서 이것저것 해서 돈을 벌리라. 그러니 가짜라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주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너네 이 고민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네 생각 속에 이게 없어. 주중의 삶에 내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맨날 턱 하면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거기에서 주는 거 그냥 계속 받아들이면서 나에 대한 의식이 없구나. 그러니 어떤 결정들을 할까요? 어떤 판단들을 내릴까요? 어떤 식으로 선택하게 될까요? 내 멋대로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조류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던데 뭘.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왜 죽으셨대요? 내 손에 지옥 패싱, 천국 통과, 이 티켓 주려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지옥 가기 싫지? 이거 지옥 패싱권이다. 근데 지옥 패싱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천사가 너 막지 않을 거야. 이거 가지고 있어라.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은 거야. 네 손에 이거 들려주려고. 없다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말씀 받으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 창세전부터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제 규정되었습니다. 믿음엔 대가가 따릅니다. 더 이상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내 죄 때문에 내 죄값 치르고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죄를 가까이 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세상이랑 별반 다를 바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하고 살고 싶다. 남들 다 이 정도는 하고 사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어느 쪽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인생이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본문 벌써 3주째 읽고 있죠. 양다리 없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래?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을래? 하나님은 같이 못 있겠답니다. 세상은 타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좀 예민하시네. 뭐 저렇게 신경질적이냐? 저럴 필요 있냐? 나는 괜찮아. 난 합방 가능하니까 저분한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와. 나는 괜찮아. 그럼 세상이 여기 들어와요. 그럼 이제 눈치 보면서 너는 괜찮다고 했다. 그럼 내가 한번 여쭤볼게. 너 저분이 빛인데 빛이 들어오셔도 괜찮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저 세상은 괜찮다는데 우리 좀 같이 살죠. 내가 무슨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나 혼자 무슨 고상한 척을 합니까? 나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차피 밖에 사는 거 아닙니까? 맨날 교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좀 사시죠. 넓은 방은 주님 드릴게요. 작은 방 저 세상 드릴 테니까 같이 살죠. 한 집에. 거실에 나와서 얼굴 보기 싫으면 안방에 있는 화장실 쓰세요. 안 나오셔도 돼요.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 방도 더 넓고 제가 먹을 것도 넣어드릴게요. 어때요? 이 정도면 딜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방에 모시고 조그만 방에다 세상을 넣어드려. 근데 세상은 조그만 방에 안 있죠. 자꾸 기어 나오죠. 작은 방도 들어갔다가 중간 방도 들어갔다가 거실에 있다가 주방에 왔다가 내가 하는 거 사사건건 쫓아다녀. 싫으면 저분이 나가시면 되지.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불가. 너 나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 내보내야 돼. 제가 A라는 자매랑 결혼했는데 B자매도 들어오고 C자매도 들어오고 이상하죠? 불가하죠.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 불가하죠. 주변 사람들 불신자가 봐도 저 이상한 집이라고 하겠죠? 말이 안 되고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근데 잘 생각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지나가면 끝이 오겠죠? 그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 근데 그거 결정은 아버지의 사랑이 하는 거야. 그러니 잘 생각해라. 이거 지금 우리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 4장 4, 5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넘보고 있으면 성령이 시기를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세상을 사모하고 있느냐? 안 된다.
양다리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이랑 원수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반대로요.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세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호시탐탐 내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물들이지 않고 자신을 씻고 또 씻겠죠. 우리 여름철에 매일 샤워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송화가루 심한 날은 나갔다 들어오면 세수해야죠. 씻어야 돼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 자주 씻습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 오늘 종일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 자체를 읽는 것,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현격하게 적었다면, 그런데 틈만 나면, 조금 쉴만 하면, 지금은 내가 뭔 짓 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싶으면 바로 꺼내서 블랙폰부터 잡고 여기서 들려주는 것들을 계속 받았다면 씻어야죠, 자기 전에. 그죠? 근데 이게 약간 역설이 있어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살면요,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그 눈치와 죄책감 좀 들죠. 근데 사탄이 이거 아주 나이스하게 써먹거든요. 야, 그냥 오늘 하루 제껴. 야, 내일이 있잖아. 너 오늘 자다가 심정지 안 온다. 내일이 오니까 일단 오늘은 좀 더 끝까지 드라이브 해보자. 좀 더 보자. 눈이 도저히 막 너무 피곤할 때 그냥 자. 재밌지 않아? 야, 끝까지 가보자. 야, 이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야, 하나님 인격체셔. 존중해드려야지. 실컷 다 하는 거 자기 직전에 잠자기 전에 잠깐 뭐 깔짝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냐? 그냥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이거 전공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되죠? 끊어야 돼요. 밖에서 먼지 온방 뒤집어 쓰고 났는데 내일 아침에도 또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현장 노동하시는 분들이 전날 샤워 안 하시나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작업복 입어야 되는데 작업복은 매일 빨지 않아요. 어차피 1시간 만에 다시 더러워질 거니까. 전날 땀까지 났으면 진짜 입기 불편한데 아빠들 현장에 나서 일할 때 그냥 그거 갈아입습니다. 머리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목욕하더라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죄책감과 정죄감을 누릴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모르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눈 감으면 바로 잠 안 오니까 어차피 이거 씻지 않고서 못 자는 거 아니까 회개해요. 근데 회개가 빠를수록 좋은 거죠. 조금이라도 빠를수록 좋은 거죠. 제끼지 마세요. 제끼고 싶은 마음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내가 돌이키기를, 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내야 할 선한 일이 뭘까? 오늘 이 마지막 이 한 포인트,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거 결국 이 포인트로 가기 위함인데, 디도서 2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대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나타나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 재림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라는 거죠.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됐다고요? 규정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대충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성껏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경 맥락이 다 똑같죠.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 근데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128편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127편에서 선한 일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미스 때 미혼 시절에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겁니다. 신앙의 가문을 세우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왜? 하나님이 유일하게 카운트하시는 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셈하시는 복 주시는 헤리티지가 뭐래요? 자식이라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하니까. 이혼하지 말고 난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시니까. 세상이 47.3%? 그러다가 지금 50%에 육박했죠? 안 된다 니들은. 성격 차이라고? 그럼 결혼 전에 성격 차이인 거 몰랐어? 한창 좋아할 때는 서로 달라서 끌린다더니 이제 와서 성격 차이 때문에 싫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일가친척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성혼서약 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게 하겠다고? 그 네가 이기적이어서 그래. 너는 지한테 피해 안 줬니? 제가 너한테 양보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넌 네가 양보한 것만 계산하더라. 네가 못돼서 그래.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이기적인 이혼 서류가 아니라 회개야. 그리고 빨리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이 가정을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이혼해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힘써 지키라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신앙의 가문을 세우라.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래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거 시키는 거죠. 자식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손자 세대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오늘 읽었던 시편 128편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주님이 네 목숨줄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 오래 살게 해줄게. 장수하게 해줄게. 근데 장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일들을, 네가 받았던 은혜와 감사한 은혜들을, 네가 받았던 그런 축복들을 아들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알게 하라. 자, 손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장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알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죠? 괜히 살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 정상 참작 될까요? 안 되겠죠. 살려줬더니 내가 네 목숨줄 붙여준다. 내가 위협으로부터 너의 생명을 붙들어준다. 근데 네가 할 일이 있다.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라. 무슨 명령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거 지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신앙의 가문을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적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 신앙의 가문을 세웁시다. 입버릇처럼 말했었지만 사실 별 생각 없이 말했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그 진심이면 돼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랬죠? 마음이 있으면 죽으려고 하는 방법도 전략적으로 짜더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동상이 걸렸는데 이 동상을 어떻게든 고쳐야 돼. 걸어갈 수 있으니까 물개랑 싸워가지고 물개를 잡아가지고 그 꺼죽에다 다리를 집어넣죠. 이 빨리 시키려고. 어떻게든 죽으려고 하든 살려고 하든 마음만 있으면 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간절하거나 절박하지 않아서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절박해야 되는 거, 마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 마음을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주님이 조심해야 될 거 콕 집어주셨어요.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이미 결혼했고 하나님이 여기 시편 128편에 준 말씀처럼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실 분들입니다. 우리 한 가지 확실해야 되겠죠? 신앙의 가문을 세우자. 이건 내 뜻이나 립서비스가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뜻이다. 오늘부터 우리 이 일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을 좀 가집시다.